에게 들이닥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려 기브온에서 그들을 대대적으로 사륙하셨고 벳호론으로 올라가는 길을 쫓아 아세가와 막게다에 이르러 그들을 치셨습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쳐 벳호론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거기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이 죽었습니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에 넘겨주신 그날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오 해야 기브온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오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적들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해는 멈춰 있었고 달도 멈춰 섰습니다. 야살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해가 중천에 서서 하루 종일 지지 않았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사람의 말을 들어주신 날은 전무후무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 구약의 기도의 인물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여호수아의 기도입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이제 제가 군 생활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경기도 양주에 있는 곳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맡았던 보직이 교회의 시설을 관리하고 그리고 군종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군종병으로 복무했습니다. 그것 말고는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이런 저를 보고 하시는 말이 있죠. 네, 차마 이제 설교 시간이라서 그 은호를 말할 수는 없고 참 쉽게 군복무했구나라고 비춰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일반인들이 다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다 보니까 독특한 특성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이런 교회에서 경험할 수 없는 굉장히 독특한 상황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제가 2년을 복무하는 기간 동안 제가 휴가를 제외하고는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벽 예배가 있었어요. 새벽 5시 20분에 새벽 예배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한 4시 50분에 늘 기상해서 옷을 입고 문 바깥에 영외에 이제 정문 앞에 교회가 있었는데 5시에 도착을 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5시 20분에 새벽 예배가 있었는데 이 교회의 위치가 부대 정문 밖에 위치하다 보니까 당연히 병사들은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오는 인원들이 어떤 분들이시냐면 이제 군 간부들 중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었죠. 저희 새벽 예배의 고정 참석 인원이 총 5명이었습니다. 사단의 주임 원사라고 하시는 굉장히 이제 군생활 오래 하신 분 계세요.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그분 한 분과 사모님 한 분, 그렇게 두 분이 오셨고, 그리고 사단 내의 연대장이신 안수 집사님 한 분과 그리고 사모님 한 분,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누굴까요? 접니다. 이렇게 5명. 그리고 설교하시는 목사님. 이렇게 늘 5명이 나왔어요. 이제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때 새벽 예배를 늘 지키셨던 그 연대장님이 지금 육군 참모총장이 되셨더라고요.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정말 될 만한 분이 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1년을 쭉 놓고 보면서 이 새벽 예배에 급격한 부흥이 있는 때가 있습니다. 늘 부흥은 없어요. 늘 5명이거든요. 매일마다 5명인데 갑자기 인원이 불어나는 때가 있어요. 딱 한 번. 그것이 언제냐면 진급 시즌입니다. 군인들의 생명줄과도 같은 진급 시즌. 이 시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평소에 이제 안 나오던 분들이 새벽 예배 나오시고요. 또 심지어는 이분 내가 절에서 본 것 같은데 교회에 와 계신 거예요. 성당에 계셨는데 분명히 교회에 와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당과 절과 교회가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독교 군종명이지만 군종 전체 업무를 하다 보니까 가끔은 절에도 가고 성당에도 가거든요. 저희 후임이 불교 군정병이었는데 제가 월요일 날 늘 가서 이제 법당 안에서 라면 끓여 먹고 불상 앞에서 이렇게 누워 자고 막 이랬거든요. 저는 뭐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왜냐면 그분은 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눕는 게 뭐 전혀 무례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후임이 그렇게 하라고 편히 쉬십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늘 그랬습니다. 이 묘한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저마다 기도의 제목이 똑같아요. 우리 남편 그리고 나 이 진급 시즌에 이제 바라는 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급이 발표됨과 동시에 그 다음날 딱 새벽 예배 나오면요. 정확하게 원래 인원이 5명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해마다 진급 시즌이 한 번씩 있으니까 제가 군 생활을 2년 했으니 2번을 받겠죠. 그걸 바라보면서 제 안에 늘 그런 물음이 한 가지 있었어요. 무슨 물음이었냐면, 과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라는 물음이에요. 참 기도하고 돌아서면 우리는 의심하기도 하고, 기도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이루어 주실까라는 이 기도와 의심 사이를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자신, 그들을 보면서 저를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성경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곳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돌아서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과연 그 일이 일어날까? 태양과 달을 멈추게 했던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보면서 우와 신기하다 하지만 뒤돌아서서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날까 봐요. 심지어 어디까지 나가냐면 그것은 신화적인 일이야. 사실 있었던 일은 아닌데 하나님을 더 극적으로 드러내려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지 않을까. 이처럼 우리는 이 기도와 의심 사이를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세요? 간절히 무언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해요. 원하는 것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한편으로는 뒤돌아서서 나의 삶을 바라보았을 때 어느 것 하나 변하지 않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과연 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신 것은 맞는가? 우리는 늘 이 기도와 의심 사이를 오가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과 정말 성경에 나왔던 범접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했던 사람들, 그 기도는 도대체 어떤 다른 점이 있는가? 오늘 이 물음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이 기도의 특징은요. 저를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기도에는 결정적 한 방이 있다. 네. 결정적 한 방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굉장히 심약한 소리로 말씀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기도에는 결정적 한 방이 있다. 네,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하시려면 8절 앞부분, 그러니까 10장 1절부터 이 본문을 쭉 읽어 나아가셔야 조금 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을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쭉 읽으면요. 여러분, 이게 과연 여호수아의 기도에 대한 본문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한 구절이 몇 구절인지 혹시 아세요? 당연히 이 본문을 처음 봤으니까 잘 모르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문을 가만히 보다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 14절의 본문 가운데 여호수아가 기도한 구절이라고 딱 한 구절이에요. 어디냐면 12절. 달과 태양이 멈추어서라는 그 기도 한 구절이에요. 본문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전체의 스토리 맥락에서 여호수아의 기도는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마디 나와요. 태양아 달아 멈추어라.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다 보면 여러분 이 전쟁의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기브온을 치러 왔다가 아모리의 5 왕들이 오히려 후퇴하면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하면서 벌어지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전쟁 그 자체는 다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이 더 급박한 것은 지금 후퇴하는 적군을 쫓아서 빠른 시간 내에 이들을 전쟁에서 승리로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의 시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고대 근동의 시대에 야간 전투가 있었을까요? 오늘처럼 오늘날에 조명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야간 공격의 무기의 장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이 당시는 전쟁은 항상 주간에 일어납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전쟁하는 거예요. 간혹 해가 지고 난 이후에 밤에 병력들이 이동을 하긴 하지만 그때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은 해가 지기 전에 매듭이 지어져야 되는 그런 긴박한 전쟁이었다는 사실이죠. 해가 떠 있는 동안에 아모리 5 왕들이 퇴각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의 기도인 해와 달이 멈추어져 있었다는 것은 전쟁의 가장 급박한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한 포인트가 이루어져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전쟁의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여호수아가 했던 단 한 가지의 기도가 승부를 갈라놓은 기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많은 기도를 들으실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 결정적 순간에 단 한 번의 기도가 한 나라의 운명을 뒤바꿔 놓은 기도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는 결정적인 한 방이 있는 거예요. 그 스포츠의 야구의 용어 중에 여러분 결정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투수가 타자의 아웃 카운트를 잡기 위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가장 잘 던질 수 있는 구종 하나를 가지고 있는 그 공이 바로 결정구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야구 선수 뭐 류현진이라든지 메이저리그에 정말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선수들을 보면 다 자기의 결정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타자를 아웃시키기 위해서 투 스트라이크 상황에 그 결정구를 던져서 그 타자를 잡아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투수의 그 훌륭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결정구가 없거나 결정구라고 던졌는데 평범한 공을 던지는 사람들은 이제 투수로서의 그런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 있게 던질 수 있는 영적인 결정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인 결정적인 기로에 섰을 때 정말 여러분이 꺼내놓을 수 있는 이 한 장의 카드가 있냐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그 무기가 오늘 여호수아가 했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가 결정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가? 수없이 많은 기도가 아니라 결정적인 단 한 번의 기도로 전세를 뒤바꾸고도 남을 만한 그 능력의 기도를 여러분 체험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수많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 기도했어요. 한마디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전쟁을 승리하게 했어요. 가장 필요했던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귀한 폴투의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전세를 뒤집어야 하는 수세에 몰리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꺼내드는 그 카드가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 손에 쥐고 계신 분들 계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에 힘을 풀고 내려놓으십시오. 그 무기는 유한한 무기고 헛된 무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서 기도라고 하는 이 영적인 결정구를 쥐는 사람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도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는 하나님의 관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전쟁은 굉장히 독특한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주도하는 전쟁이 아니라 사실 이 전쟁은 어떠한 전쟁이냐면 기브온 주민을 위하여 이스라엘 군대가 대신 싸워주고 있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바로 앞장의 9장을 보시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에게 자신들과 화친을 맺자고 옵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 주민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 민족이에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 가나안에 살고 있는 민족들은 그 거룩한 땅을 취하기 위하여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놀랍게도 기브온 주민들이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9장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꾀를 써서 여호수아에게 접근하죠. 자신들이 마치 그 가나안보다 더 먼 곳에서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가나안에 안 사니까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속이고 와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온갖 불쌍한 척 다 하고 왔는데 딱 뚜껑 열어보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 가나안 사람이에요. 근데 이 기브온 주민들의 마음 한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수많은 전투에서 싸우는 족족 승리하는 것을 보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속이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는 게 바로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기브온 민족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그들이 가나안에 거주했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를 원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관심입니다. 어떤 관심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에요. 열방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이스라엘을 통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이 기브온 주민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하나님의 관심이 그 기브온에게 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클릭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본문 8절에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이 도와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전쟁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나서시는 거예요. 자신을 도와달라는 이 기브온 주민들의 말에 여호수아의 군대를 끌고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서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과 다릅니다. 여러분 율법에 나오는 일반적인 전쟁의 원칙은 무엇이냐면 원래 전쟁을 결의하게 되면 먼저 이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에게 전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결론이 나면 백성들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전쟁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 기브온과의 전쟁은 그런 모든 절차가 다 사라져 있어요.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더 흥분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그런 절차 따위가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기도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관심에 참여하게 되고 그것에 클릭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수많은 은혜들을 퍼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요즘 대한민국에 자녀를 둔 가정들이라고 하면 한 번쯤 고민하는 것이 있는데요. 저 또한 고민이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자녀들에게 스마트 기기를 주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여러분은 고민이 안 되시지만 전 굉장히 인생의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매일 그 고민에 부딪히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어떤 태블릿 PC를 아이들에게 쥐어주는 게 굉장히 안 좋다는 걸 알지만 이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공공장소에 가거나 대중음식점에 가면 아이들이 막 정신없이 뛰어노니까 이 에티켓을 지키기 위해 딱 휴대폰을 쥐어주면 정말 놀랍게 순한 양이 됩니다. 한 사람도 그것에 예외인 아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네. 다 정말 성령이 임재하는 것처럼 차분해져요, 애들이. 그래서 저희 집도 늘 이제 굉장히 제한적인 시간과 상황을 정해놓고 보여줍니다. 안 보여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근데 저희 아이들이, 둘째는 관심이 아직 없지만, 첫째가 이 자기가 원하는 이 태블릿 PC를 얻어내는 방법이 굉장히 교활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가 어디서 그걸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부모에게 때를 쓰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식탁을 차리면 걔한테 와가지고 굉장히 불쌍하고 공손하게 스마트폰 한 번만 보면 안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만 보면 안 되냐고. 여러분 때를 쓰고 막 울면은 미워가지고 안 보여주는데 그렇게 나오면요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흔들립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주는 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의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그냥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구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치 부모에게 원하는 것을 달라고 길거리 한복판에서 들어 누워서 떼를 쓰는 사람처럼. 이 기브온을 향한 주님의 이 관심,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그들이 돌아오길 원하시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데 지금 그 일이 일어나니까 이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의 능력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시는 자의 관심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러한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를 건드릴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건드림으로 인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이 여러분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키가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알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움직이고도 남을 만한 기도의 능력, 그 능력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 있으시죠? 구하는 것 있으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얻어집니다. 우리의 기도 안에 여러분의 언어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로 가득 채워지면 그 기도는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대 이상의 인생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대 이상의 인생을 산다. 네. 본문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적들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해는 멈춰 있었고 달도 멈춰 있었습니다. 야살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해가 중천에 서서 하루 종일 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사람의 말을 들어주신 날은 전무후무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해달라는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이 아모리의 5 왕과 싸우는 동안에 해가 떠 있는 상태로 지지 않았고 그 사이에 모든 전쟁이 끝납니다. 더군다나 14절에는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더 이상 이전에도 이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유일무이한 사건이 될 것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가장 중요한 결론 14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셨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전투가 끝난 이후로 계속해서 가나안의 정복 전쟁들이 이어지는데 그 이후의 전쟁이 너무도 수월하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브온을 치러왔던 아모리의 5 왕들, 이 왕들은 어차피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될 왕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브온을 치러 한 군데에 모여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한 큐에 끝난 거죠. 전쟁이.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어서 그 5 왕이 한 번에 끝난 거예요. 전쟁 한 번에. 그들을 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기브온 주민을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그들의 예상과 기대를 뛰어넘어서 그들이 앞으로 행해야 될 그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 전쟁의 한 번을 통해서 5의 왕을 무찔러 주신 거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호수아의 기도가 그 전쟁을 기대 이상의 은혜로 경험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의 자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인데, 사실 이 기브온 주민을 돕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인데, 내가 앞으로 해야 할 그 인생의 과제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해결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경험하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큰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인생의 수많은 요소들. 그런데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또 한 가지 기대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쳐 벳 호도르로 내려가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거기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이 죽었습니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11절을 그림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이 아모리 군대가 막 도망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서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요. 근데 1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군대를 제외하고 아모리 군대에게만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모리 군대가 온갖 뒤섞여 있는데 그 우박이 뭐 한 개가 떨어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것이 어디에만 떨어져요? 아모리 군대에만 떨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조금 놀라운 장면인 것 같아요. 딱 표적을 해서 아모리 군대들만 딱딱 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게 어떤 일이 또 결과가 일어났냐면 그렇게 우박에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이 공격한 사람의 숫자보다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의미를 성경이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렀지만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신 까닭이 무엇일까? 그들이 기대하고 있지 않았고 예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공격하였고 그들이 무찔렀던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그 전쟁은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굳이 우박이 내리지 않아도 이스라엘의 힘만으로 얼마든지 이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왜 굳이 이 전쟁에 우박을 내리면서 개입하셨을까?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가나안의 모든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마침표도 하나님께서 찍겠다라는 것을 이 전쟁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기대 이상으로 말해 주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하는 것이 더없이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믿음의 걸음을 힘차게 출발했는데 그 마지막이 시작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도 많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걸음을 출발하게 하셨는데 그 마지막 걸음의 마침표가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이었으면 여러분의 믿음의 종착지도 하나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시작과 끝이 온전히 하나님이 되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세등등했겠어요. 야, 그렇게 무서워했던 아모리 다섯 왕이 한복판에서 한 큐에 다 죽고, 아, 이제 완벽하게 끝내겠구나, 정말 우리가 능력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기로 쉽상인 그러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박을 내리셔서 전쟁은 나의 것이야, 전쟁은 나에게 속했어, 내가 할 것이고 내가 마무리할 거야. 이 신앙의 고백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인지 하나님이 알려주고자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이었으면 여러분의 믿음의 끝도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시작을 출발하여 중간의 걸음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곳에 거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왔다가 정말 지그재그의 걸음을 걸어가지만 결국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에도 이 태양과 달이 멈추는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기에만 일어나나 봐요. 여러분 믿으세요? 과연 정말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적을 원하는 것인지, 우리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인지, 내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건지, 이 질문 앞에 분명하게 대답할 자신이 없으니까 기적이 그냥 멀리에 있는 소망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간절히 그리고 분명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기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과 종착지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인생의 가장 긴 날, 태양이 멈추어져서 낮이 끊임없이 길어지는 그 인생의 가장 긴 날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이 꼭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구하고 원하는 것들 너무 많으시죠? 이 기도가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만 쳐다보게 되는 그러한 막막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 너무 많으시죠? 오늘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에 초점을 다시 맞추는 그러한 은혜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기도하지만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